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온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바람의 거스림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길르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성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하는 곳에 이르니 라세 아성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가동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가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대작하니. 아멘.
사도 바울이 1, 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폭동 때문에 붙들려 벨릭스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았지만, 벨릭스라는 사람은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2년 동안 구금시켜 둡니다. 그가 이임하고 나서 베스도라고 하는 다른 총독이 와서 그의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베스도 총독과 헤롯 아그리파 2세와 버니게 앞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의 변명과 간증을 했다는 것 지난주에 설교했고요. 이 베스도는 결국은 바울의 무죄를 알았고, 바울은 또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상소를 합니다. 가이사 로마 황제의 공식 이름이죠. 로마 황제 앞에 로마 시민은 직접 상소에 재판받을 권리가 있었어요.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했고 드디어 이제 출항을 하여 이달리아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부터는 27장으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장면이 전개가 됩니다. 바울이 이달리아로 갈 때 바울 혼자 간 게 아닙니다. 바울과 다른 죄인들도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호송 책임을 맡은 사람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센추리온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이었습니다. 군인도 여러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바울은 다른 죄수뿐 아니라 자기 믿음의 형제들도 함께 가게 되는데, 그가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란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은 선원들이 함께하여 아드라무떼로란 배를 타고 이제 드디어 승선하여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본문 1절 2절을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2절 보도록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초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세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배가 떠나게 되는데, 먼저 성경 본문을 계속 보도록 합니다.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바람의 거스림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성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스야성에서 가깝더라. 계속 있습니다. 9절.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의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다 항구라. 한편은 동북,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특이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안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라.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대작하니. 아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려고 배를 탔습니다. 배의 이름은 아드라무떼노호인데 큰 배는 아니에요. 주로 이 배는 지금의 터키 연안 쪽으로 다니는 그런 작은 배인데,
그들이 이제 함께 여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한번 우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맨 오른쪽에 지중해 바다 오른쪽에 보면은 가이사라라고 있어요. 여기서 바울이 베스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은 곳입니다.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이튿날 시돈이라는 데 도착해요. 시돈은 지금의 레바논이고 성경시대에는 두로와 시돈 지역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자, 옛날엔 또 이 지역 이름이 페니키아였어요. 여기서 이제 바울이 좀 정박한 사이에 친구들을 만나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이 아드라무떼라는 호주요, 이걸 타고 이제 여행을 가게 됩니다. 쭉 가는데 너무 일찍 나갔어요. 좀 뒤로 오케이. 조금 천천히 나가야 돼. 자, 나가다가 거기 구브로 섬이라고. 이 구브로 섬은 지금의 키프로스입니다. 그 구브로 섬을 해안을 쭉 지나서 거기 보시면은 그 길리기아와 밤빌리아가 있어요. 그쪽 밑으로 쭉 지나가지고 이제 여행을 해서 도착한 곳이 우리 무라성이라는 데입니다. 루기아의 무라성까지 도착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로 가야 되는데 아드라무떼노라는 배는 그 연안만 주로 움직이는 작은 배입니다. 그래서 좀 더 큰 배 알렉산드리아 호 있죠. 알렉산더 대왕 이름을 딴 그런 배 이름입니다. 그걸 올라타죠. 거기 승선한 사람이 276명입니다. 큰 배입니다. 거기 올라탔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드디어 로마로 가는데 자 이제 움직입니다. 쭉 가다가 이게 도착한 곳이 니도란 데. 니도는 아시아 지역에 있는 곳,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지역인데 형세가 험해가지고 이 바닷길이 만만치 않아가지고 풍세가 허락지 않고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결국은 앞으로 진행을 못하고 밑으로 내려가서 그레데 쪽으로 갑니다. 그레데는 지금의 크레타라고 하는 것이죠. 크레타 문명이 발상지죠. 거기로 내려와서 살모네라고 하는 그 동편에 있는 그레데 동편의 도시를 지나가지고 가는데 여기도 여전히 바람이 심해가지고 연안을 타고 쫙 이제 그레데 남부 해안으로 쫙 가게 됩니다. 쭉 가다가 도착한 데가 미항이란 데입니다. 미항은 아름다운 항구란 말인데 영어 성경은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기를 favor heaven이라고 되어 있어요. favor heaven.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항구다. 천국 같은 곳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도착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미항이라는 데는 아주 작은 항구입니다. 근데 지금 이때가 이미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금식 절기는 9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이걸로 티슈리라 그래요. 이 티슈리는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에 연결되는 거의 2달 가까이 되는 긴 절기예요.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요때가 지나서 11월 달부터 그 다음 해인 1월 달까지의 석 달 동안은 절대로 배가 움직이잖아요. 왜냐하면 돌풍이 불는데 이때는 돌풍이 불기 때문에 절대로 운행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배를. 자, 요 미항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이 배가 작고 그리고 불편한 항구는 맞지만은 우리가 지금 항해하면은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기 때문에 큰일을 만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화물뿐 아니라 우리 배뿐 아니라 우리 많은 생명에 손상과 타격이 있을 테니까 가지 말자고 말해요.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뜻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 미항에서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이 항구는 너무 작아. 근데 여기서 65km 왼쪽 가면은 거기 베닉스 항구가 있어. 보이죠? 65km 정도 되는데 이거 보통 서너 시간 내지 대여섯 시간은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우니까 그걸로 가자. 거기서 쉬자. 왜? 거기는 넓은 항구이기 때문에 배도 안전하고 돌풍이 불어도 뿐만 아니라 276명이 잠을 자야 돼요. 그것도 겨울 날 때까지 석 달 이상을. 그러려면은 먹을 것도 있어야 되죠. 잠잘 때 있어야 돼. 그리고 이 뱃사람들의 중요한 게 뭐냐? 엔터테인먼트가 있어야 돼. 근데 미항은 조금해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베닉스로 가려고 작정을 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자, 미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커서 미항으로 돌아왔어요. 미항입니다. 근데 출항을 하게 되는데 남풍이 부는 거예요. 야, 할렐루야다. 이제 우리는 드디어 로마로 가는 길이 뚫렸구나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베닉스로 가려고 출항을 하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남풍이 불더니 갑자기 돌풍이 불면서 유라굴로를 만나게 돼요. 유라굴로는 아직까지는 너무 빨리 갔어. 너무 빨리 갔어요. 이 유라굴로를 만나. 이 유라굴로는 유로스란 말과 아퀼로란 말이 합해진 말이에요. 유라굴로. 유로스란 말은 동쪽이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아퀼로란 말은 북쪽이란 말입니다. 유로스란 말은 헬라어고 아퀼로란 말은 라틴어입니다. 합해서 북동풍이 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 아시는 이 유라굴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 열대성 저기압이 있어요. 가장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타이푼이라고 하는 태풍입니다. 이것은 주로 북동해안 쪽에서, 북동태평양 쪽에서, 북서태평양 쪽에서 불어오는 열대성 대기압이 대만 아니면 필리핀 쪽에서 쫙 발달이 올라오면서 이게 이제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을 내리때리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대서양 쪽에서 올라오는 게 있어요. 멕시코만이라든가 아니면은 카리브해 같은데 거기서 오는 게 여러분 잘 아시는 허리케인입니다. 허리케인. 그리고 남태평양과 인도양으로 불어닥치는 열대성 저기압을 우리는 사이클론이라고 그러죠. 이 세 개가 3대 유명한 광풍입니다. 바다에 있는 열대성 저기압이죠. 근데 이 지중해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유라굴로인데, 이 유라굴로는 지중해 가운데 있는 크레타 섬에 2100m짜리 높은 산맥이 있어요. 이게 이다 산맥입니다. 이다 산맥에서부터 내려오는 냉기와 지중해 남쪽에서 불어오는 남풍이 함께 만나서 엄청난 돌풍을 일으켜 거기서부터 유라굴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주로 언제 생기느냐? 이게 바로 금식이 지난 11월, 12월, 1월 달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 지역은 절대로 항해를 안 합니다. 이때는 항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말보다는 선주나 산정회를 믿고 여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드디어 남풍이 붑니다. 야, 할렐루야구나, 이제 가자 생각을 하고 미항을 떠났는데 웬걸 가자마자 얼마 만나서 유라굴로 대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막 그냥 14일 동안 헤매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도착한 곳이 멜리데라고 하는 곳이에요. 지금의 몰타입니다. 거기서 가까스로 살아나요. 그리고 이제 로마로 됩니다. 오늘 설교는 미항까지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미항에 왔을 때 바울은 가자 하는 사람들과 반대 의견을 내놓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었던 결정권자인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은 가자는 거죠. 무조건 가야 된다. 왜? 이 섬 미항은 과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겨울나기 편리한 베닉스로 가자. 65km밖에 안 된다. 몇 시간은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바울은 안 된다. 풍랑 만난다. 바울의 말이 맞았어요. 바울의 말이 맞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을 잘해야 됩니다. 결정 잘 내려야 되고요. 아니면 우리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나게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은 항상 기뻐하라, 주지 말게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우리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쁨이 없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슬픔을 당해도 우리 안에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의 기쁨이 늘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는 기도의 영역이 우리 안에 필요하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불평이 아니라 아멘으로 받는 인생.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걸 지키라고 하는 거죠.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쉽지 않아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며 내 길과 너희 길은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뜻과 인생의 방향 낮은 차원에서 합니다. 땅, 육신, 인간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나를 지배하여 결정을 내리는데 하나님께는 그보다 더 높은 땅보다 하늘이 높음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고 높다는 거죠. 그걸 발견하는데 이게 발견이 안 됩니다.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앞이요. 왜 안 보일까요? 십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전도팀을 파송을 해서 전라남도 완도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 가서 전도하다가 청산도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사역하고 다시 나와서 완도에 우리 교회 이 청년들이 와서 함께 전도하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완도에서 청산도 들어가는데 해무가 꼈어요.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선장도 난감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조용히 서서히 간, 잘못하면 충돌사고 있기 쉬운 곳이 그 자리라 그러더라고요. 해무 깁니까?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보이질 않는 거 앞으로. 안개 낀 것처럼 앞이 보이질 않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대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는 해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 세대를 본받는 우리의 타락한 마음입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마음, 이 세대를 따라가는 가치관과 인격이 우리 안에 물들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 세대 가치관이 우리를 물들이고 세속 가치가 우리 마음에 지배하게 될 때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미스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지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 안개를 다 걷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분별하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지금 바울과 다른 사람들은 다른 의견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바울 말 안 듣습니다. 중간에 풍랑 만나게 되죠. 왜? 주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요소 같은 게 있을까요? 뜻을 분별을 해야 되는데 자꾸 방해를 내. 이런 것들이 세속적인 생각들이. 그게 뭘까요? 이 본문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경험입니다. 경험. 우리 사람들은 자기 경험을 굉장히 소중히 생각을 합니다. 경험이 하나님의 때때로, 경험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도 해요. 하나님 말씀의 때때로. 하나님 말씀 여기 있는데 자기 경험을 하나님 말씀 위에다 놓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 고집을 피우고 가려고 합니다. 경험은 때때로 나의 자랑이요, 내 삶의 율법이요, 내 삶의 하나님이 되기도 해요. 근데 경험은 소중한 거예요. 물론 겪어본 사람하고 안 겪어본 사람이 달라요. 그러나 이 경험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하고 있는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어 어떤 다른 방향으로 역사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율리오라는 사람이 이 배의 결정권자입니다. 항해할지 말지. 이 사람은 백부장이에요. 죄수를 데리고 있어요. 지금 결정을 자기가 해야 돼요. 자, 그런데 미항에 왔습니다. 작은 항구입니다. 조금 더 가면은 베이닉스라는 큰 항구가 있어요. 겨울 나기도 좋고 숙소도 있고 먹을 것도 많아요. 미항은 작은 항구입니다. 거쳐가는 곳이에요. 바울은 여기 있자 그럽니다. 금식절기가 지났기 때문에 돌풍이 분다. 분명히 말 안 듣습니다. 선장과 선주들 에이 끝까지 가면 여기 조금 더 가면 되는데 뭐 조금만 더 가면 65km 앞에 있는 베니스 가서 쉬면 거기 큰 항구가 있잖아. 거기서 놀고 거기서 먹고 석 달 동안을 지내고 그 다음에 로마로 가자 생각한 거죠. 경험이 바울의 말씀을 묵살시켜버린 거예요. 내가 경험자인데 말이야. 내가 선장인데, 내가 선주인데, 지중해 내가 빠삭해, 내가 잔뼈 울고서 여기서. 사도 바울의 말이 묵살되고 바울은 침묵하게 되죠. 바울이 말합니다. 이번 항에 큰 타격이 있다. 가지 말자. 율리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전도자잖아요. 배에 대해서 뭘 합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경험이 많은 선장과 선조 말을 듣고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경험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6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번 만난 큰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엄청난 난공불락의 요사예요. 그냥 안 됩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가 정탐 둘을 보냈겠어요. 그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나님 명령합니다. 이 큰 석 기도로 잘 준비해서 하루에 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6일 동안 6바퀴를 돕니다. 하루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아라. 6바퀴 벌써 돌았어요.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돕니다. 큰 성을 도니 하루 종일 걸렸겠죠. 돌고 돌고 또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돌 때
나팔 소리가 울리거든 다 큰 소리로 외쳐라. 명령대로 했더니 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의 역사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겁니다. 자, 그런데 대승리를 거두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표가 아이 성입니다. 작은 성이에요. 진짜 아이 성입니다. 작아서. 히브리 말이지만 공격을 합니다. 여호수아 생각합니다. 이 조그만 성 이거야 뭐 세 발의 피지. 3,000명을 딱 보내요. 가서 전쟁을 벌이는데 대패합니다. 36명의 유대 군사가 죽어요. 백성들은 울고 거기서 첫 패배를 당한 거죠. 하나님께 회개. 물론 아간이 여리고 성의 물건을 훔쳐두었던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들이 결정 실수가 뭐냐, 쉽게 생각한 거예요. 여리고의 경험이 아이성을 쉽게 생각한 거죠. 전번의 승리의 경험이 오늘의 승리를 가져온 게 아니에요. 그건 전략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쉽게 생각해 3,000명만 보냈더니 결국 대패고 돌아왔다는 거죠. 어제의 경험이 오늘의 승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칼 주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를 주님께 물어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경험과 경력이 많이 쌓이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 임금을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의 다윗 임금은요,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됐는데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온 거예요.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블레셋 군대가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다윗과 싸우자고 달라붙었습니다. 다윗은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세요. 정면 공격해라. 올라가라. 내가 적들을 너의 손에 붙이겠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기도하고 정면 공격을 합니다. 블레셋 군대가 대패합니다. 그리고 승리를 거두게 되죠. 이 물러갔던 이 블레셋이 거기서 굴하지 않고 또 와가지고 르바임 골짜기에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에이, 지난번에 승리했으니까 이번에도 그까지 뭐 껌이지 뭐. 에이, 나가자.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전쟁 전략을 주십니다. 이번에는 직접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딱 매복하고 있다가 적들의 발작 소리가 들리면 그때 기습하여 적들을 끝내라. 그 작전대로 적중하여 르바임 골짜기에 평만했던 블레셋이 대패하여 도망치고 말게 되는 거죠. 다윗의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주님께 물어보고 아뢰고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지혜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선장과 선조의 경험을 믿었던 율리오는 큰 낭패를 당하고 말게 되는 겁니다. 다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나 혼자가 아니라 276명의 목숨이 달려있는 거예요. 나뿐이 아니고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근데 두 번째가 뭐냐? 다수결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린 다수결이 위험한 겁니다. 숫자가 많다고 밀어붙여요. 다수결은 충동적입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게 함께 모이거나 대중성이 생기면 사람들의 마음에 충동적이게 생겨. 그러다 보면은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판단력이 흐려지게 돼요. 그리고요, 소수의 계략을 꾸미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조종해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대중을 이용하는 거예요. 거기 이용이 당해요. 사람들이. 이 정치 전략입니다. 그러니 너무 많아. 그리고요, 대중들이 결정하여 내린 다수결의 결정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왜? 다 결정했으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게 다수결의 위험한 점이에요. 기독교는 다수결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민주주의가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민주주의는 인간이 주인이 된 디모크라시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디오크라시입니다. 하나님의 정체입니다. 인간의 정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만든 민주주의 법이나 대한민국 헌법에 가장 높은 법을 두셨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건 법위의 법입니다. 최고의 우주의 헌법입니다. 그게 바이블입니다.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거 그대로 하면 틀림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헌법이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대로 안 가고 인간이 야 우리가 맞다 우리대로 해보자 해서 어떻게 됩니까? 끝장나는 거죠. 바벨탑처럼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미항에 왔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과동해야 된다. 금식절기 지났다. 풍랑 온다.
선주와 선장들이 말합니다. 우리 여기 가까운 데니까 갑시다. 그 말을 사람들이 다 믿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의견을 묵살한 거죠. 바울의 뜻이 관철이 안 돼서 결국은 누구 뜻이 관철됐습니까? 경험 많은 선주와 선장의 말을 믿었던 선장, 거기 선원들과 군인들, 그리고 율리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 설득당한 거죠. 결국은 여행을 떠나게 된 거죠. 이게 다수결의 위험성입니다. 본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12절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이렇게 하면 더 많으니, 영어 성경은 the most, 대부분이 따라갔다는 거죠. 누구 뜻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라 율리오 결정을 따라 다 가게 됩니다. 이렇게 다수결이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 왜 돌아가셨습니까? 다수결 때문에. 뒤에서 조종한 사람들이죠. 누굽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율법사들, 뒤에서 예수님 죽이려 확책을 하잖아요. 주님을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종료주일날 종려나무까지 흔들며 호산나, 왕으로 오시는 이 호산나 노래했던 그 사람들이 닷새 뒤에 그 주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장본인들이에요. 결국은 충동된 거예요. 사람들의 장난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발 풀어줘라, 악한 놈은 풀어주고 의로운 죄 없는 분은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런 인생 최대의, 지구촌 최대의 결정적 실수한 게 바로 주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거죠. 대다수는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세요. 다니엘 세 친구. 두번에서 왕이 세워놓은 금신상 앞에 다 절하라고 관현악단의 노래가 나오고 음악이 울릴 때 다 절하라고. 다 절합니다. 시대 흐름입니다. 트렌드입니다. 그 세대에 본받는 우상숭배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그 중에 딱 세 사람이 거부하죠. 누굽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유대 사람, 여호와 섬기는 사람. 우린 절대로 안 합니다. 왕이 그를 겁박합니다. 그래도 우린 그래도 안 합니다. 그리고 불무에 들어가게 되죠. 다니엘 3장 말씀. 아합 임금 때에 그의 간귀한 계집부인 이세벨이 왕후가 돼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종 엘리야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가 대결을 벌이죠. 백성들은 좌우 확인을 잘 못하고 갈팡질팡거리고, 하나님의 종은 한 사람, 여기는 850명, 누가 옳은 겁니까 대체? 그때 트렌드는 바알과 아세라 숭배입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그게 정책입니다.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1대 850. 그겁니다. 여러분, 사무엘 하에 보면 압살롬이 나와요. 이 사람은 다윗 임금의 세 번째 아들 삼남입니다. 큰형 암논이 있어요. 똑똑한 동생 솔로몬도 있습니다. 자기가 왕 되기 쉽지 않아요. 십몇 년 동안 칼을 갑니다. 칼을 갈아요. 엎어버리자 이 판을. 내가 여기서 한번 왕이 돼보자. 내가 장남도 아니고 똑똑하지도 않고. 근데 이 사람의 장기가 뭐냐? 잘생겼습니다. 미남이에요. 머리통은 치렁치렁거리고 친절하죠. 사회성 있죠.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매력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나중에 때가 물어 있습니다. 임금님 앞에 가는 예루살렘 성문 앞에 텐트를 쳐놓고 밑에 있는 50명 군대를 딱 데리고 백성들이 예루살렘 올라갈 때 그들에게 허깅을, 내가 뭐 때문에 왔느냐? 임금께 상소할 게 왔다. 내가 해줄게. 내가 왕자 아니냐? 백성들이 왕자님이 허깅도 해주고 그 멋진 왕자님이 한번 품어주니까 그에게 다 얘기를 하고 문제 풀고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여 압살롬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했다. 뺏어간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때가 딱 무르익어서
계략을 다 짜고 구테타 멤버 다 만들고 12.12 사태처럼 전두환이 장난친 것처럼 다 계획을 짭니다. 바울의 가신들이 다 전부 다 돌아서요. 압살롬에게 헤브론에서 외칩니다.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다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돌아갑니다. 대다수가. 사도 하나님의 종이었던 다윗 임금은 결국은 이것을 보면서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셋째 아들 압살롬의 공격을 피하여 요단강을 건너 도피하게 되죠. 물론 전쟁이 완전히 뒤바뀌어져서 압살롬이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하나님의 종 다윗은 복귀하게 되죠. 사람의 껍질, 미모, 외모, 아름다운, 친근한 거, 사회성, 그걸 본 백성들이 마음이 혹해서 대다수가 돌아간 거예요. 압살롬에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었다는 거죠. 대다수가 그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전 2년 반 뒤에 공식적으로 교회 은퇴를 합니다. 후임자 구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뭐 기도하는 가운데 있지만은 어떤 사람 택하시겠어요? 누굴 결정하시겠어요? 한국교회 후임자 결정하는데 절반 이상이 다 실패합니다. 스펙 좋은 사람 구하고 멋진 사람 구하고 친근한 사람 구하고 합니다. 뒤집어 보니까 압살롬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교회들이 갈라져 나가고 교회들이 찢어져 나가고 너무 힘들어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람을 택할지 결정은 안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혹시 사람을 선택한다 그럴 때 투표해보자 말이야. 새로운 사람 누굴 투표하시겠어요? 사람 보기가 정말 힘든 거예요. 압살롬이 너무나 많아요. 잘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은 마음에 새로운 통찰력을 가지고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흐름 따라가지 말고 세대 따라가지 말고 정확한 판단력으로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이 결정적 순간에 대다수가 옳다고 따라간 그들의 앞에는 유라굴로가 대작합니다.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해보자 택하면 배우자 택하면 유라굴로 만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라굴로 만나기 쉬운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잘못된 결정들이 그것이. 기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뜻이 뭡니까 주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자, 세 번째 결정 실수가 대체 뭘까요? 그건 바로 남풍입니다. 남풍이에요. 순한 바람 분다고 죽는 뜻이 아닙니다. 자, 본문 같이 보도록 합니다. 13, 14절 같이 읽으실까요?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27장 13, 14 읽습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풍랑 만났습니다. 잘못된 결정으로. 자, 대다수가 따라갑니다. 경험을 믿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탁 보니까 아이 미항 앞에서 남풍이 부는 거예요. 영어 성경 말하는 blowing of a south wind gently. 남풍이 젠틀하게 불어왔다. 순하게 부드럽게 아름답게. 야, 이제 로마 가는구나. 이제 일단 베니스 갔다가 여기서 지내고 우리 가자 한 거죠. 자, 그런데 얼마 못 돼요. 유라굴로가 대작을 합니다. 광풍이 미친 바람이 분 거예요. 파도 치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뭔가 잘 된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죄인이나 불순종의 사람들이 뭔가 나간데 잘 되는 것 같다. 그거 주님의 뜻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 원하신 거 아니에요. 이미 주님의 뜻은 결정됐습니다. 항의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의 하나님께 받은 계시입니다. 이들은 그냥 갑니다. 남풍 붑니다. 그거 소용없어요. 요나가 하나님 명령 받들어 니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명령을 가지고 가야 될 텐데 그게 싫어서 요바에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내려갔습니다. 그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마침 요나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거 주님의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니누에 안 보이는구나. 전 니누의 놈들 망할 거야. 할렐루야. 가지 않았겠어요? 중간에 풍랑을 만납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죠. 불순종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절대로.
마침 일이 잘 풀리고 남풍이 불고 뭔가 잘 순수하게 지내갈 때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니까요. 죄 짓는데 잘 된다, 형통한다, 그거는 여러분 앞에 있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광풍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미국에 잭 휘테이커라는 사람이 웨스트 버지니아 사람입니다. 2002년 지금부터 23년 전에 파워볼 복권을 샀어요. 당일 티켓 당첨으로 최고 액수가 터졌습니다. 3억 1390만 달러. 당시 돈으로 4천억에서 5천억, 지금 돈으로 1조 원 이상이 터진 거예요. 할렐루야죠. 처음에는 자선 사업하고 남들에게 기부하고 하다가 점점 이상한 데 투자하다가 돈을 다 날려버리게 되고, 그 와중에 자기 딸은 죽고 손녀딸은 마약 중독으로 죽고 파산하고 다 끝났습니다. 다 날려버렸어요. 몇 년 안에 1조 원을. 처음에는 할렐루야, 야 이거 좋은 거로구나. 나중에 다 날렸죠. 그 사람 나중에 이렇게 후회했답니다. 그 복권을 살 텐데 찢어버렸어야 되는 건데. 순간에 잘 되는 것 때문에 할렐루야, 천만에. 그 뒤에 유라굴로가 기다린 거죠. 그 다음에 빌리라는 사람 3,100만 달러, 데이비드라는 사람 2,700만 달러. 엄청난 돈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살하고 다 날려버리고 다 끝났죠. 왜? 한순간에 어떤 불순종이 나가는 그 결과가 유라굴로예요. 그게요. 그걸 모르고 있어요. 앞에 광풍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거는 잘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유라굴로 만나고 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대체? 물어보셔야 돼.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왜 광풍이 뭡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안 한 게 많아요. 물론 우리 삶에 다른 종류의 광풍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의 광풍들이 불어 우리 인생을 덮치고 우리 몫을 위협하는 이유가 대체적으로는 이런 것들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면 큰 코 다치게 됩니다. 크리스찬 G. 와이스라고 하는 미국의 강해 설교가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법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세 가지를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첫째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요. 이리로 가라고. 성경을 평소에 많이 읽고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밝혀지게 되고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음성이 들려와요. 모세, 여호수아, 사도 바울, 빌립, 베드로 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따라갔던 인물들이에요.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지난 화요일날 우리가 로마서 공부를 했습니다. 130명 모여서 공부 열심히 하셨어요. 그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1장 13절에 바울이 왜 로마서를 썼는가? 바울이 로마를 가길 원했어요. 근데 여러 번 길이 막혀서 내가 가지 못하여, 내가 너희들이 가기 원했지만 가지 못하게 됐다고 말하죠.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가는 거를.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나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 막으면 막아야 돼. 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사도행전 16장 보면 하나님의 종 사도 2차 여행을 하려고 아시아 땅으로 들어갔어요. 전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부르기아, 길리기아 지역으로 가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예수의 영이 또 허락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 땅, 트로이 전쟁이 벌어진 바로 그 드로아 땅까지 들어가게 되죠. 거기서 마게도스는 환상을 보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드디어 헬라 땅에 들어가 복음을 증거하여 아시아 복음이 세계적인 복음으로 전달되게 된 거죠. 성령님의 인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할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세 번째는 환경입니다. 환경이 막으면 안 돼요. 환경이 우리 인생을 막을 수가 있어요. 민수기 20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쭉 가는데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 그 앞에 에돔 땅이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거 통과하면은 바로 갈 수 있는데 돌아가면은 열흘 이상이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정가를 보내 에돔 왕에게, 야곱 후손인 유대인들과는 형제관계 아니에요. 자, 우리가 니네 땅을 좀 빌리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돈을 다 지급할게. 물 먹으면 물값 내고
과일 먹고 과일 가면 될 테니까 그냥 우리가 가기만 길만 내죠. 민수기 1장에 말씀합니다. 에도망이 딱 버티고 허락을 안 한 거죠. 백성의 마음이 상합니다. 결국 백성들은 멀리 우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환경이 막으면은 받아들여야 돼요. 환경이 정말 내 인생을 막아버린다. 성령께서 하는 말씀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음성을 잘 듣는 자세가 필요하죠. 그때 주님 뜻을 발견하고 걸어간다는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어떤 큰 결정을 내릴 때 경험 때문에, 다수결 때문에, 순풍 때문에 망하기 쉬워요. 광풍이 붑니다. 조금 뒤에. 말씀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성령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환경을 잘 보시고 따라갈 때 정확한 길을 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순탄한 항해를 하고 살아갈 수 있는, 평탄한 항해를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인간의 경험이나 다수결이나 아니면 순간에 부는 순풍 때문에 인상 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도와주셔서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정확히 판단하여 하나님 말씀과 성령과 환경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바른 길 걸어가 광풍 없이 순탄한 항해를 하여 목적지에 갈 수 있도록 개봉 가족과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선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은혜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